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 고통과 사망, 어두움이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이제 모두 일어나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을 깨뜨리고 질병과 죽음,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심령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제단에 세워주신 영적 인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가신 발자취만 따라갔던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으시고 그 말씀으로 온 심령에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이기고 모든 사람이 건강히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교우분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개의 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글입니다. 다른 3가지에 비해 특별히 더 좋아하는 복음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4 복음서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꽤나 오랫동안 최초의 복음서이고 다른 복음서들의 기준이 되어 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며 원전에 가장 가깝다고 인정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은 주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로 왕이 탄생하신 일을 알리지요.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섬김의 종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계신 모습이 많고 특별한 탄생 이야기도 없이
바로 세례를 받거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등장하죠.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보다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기록 방향도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라 윗대를 향해 올라와서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비로운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가르침의 의미를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탄생 이야기는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철학적으로도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가장 선호했었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목적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를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다 같은 사건이나 행동을 보고 기록했을 텐데 왜 굳이 각기 다른 네 복음서가 필요한 걸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삶과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부터 가르침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부활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용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보다는 십자가 사건까지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근엄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은 달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고스란히 성령에 의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도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축소되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의 시체는 없고 대신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한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3명이고요. 이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요. 자, 요한복음도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나옵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요. 이에 놀란 마리아가 다름질을 해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가 몸을 굽혀 수위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수위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장면을 보고 믿게 되죠.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서의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숙소로 다시 돌아갔고요. 이번에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고요.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죠. 천사들과 예수님 시신에 대해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마리아가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으면 어디에다 모셨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께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비교를 해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무덤 안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놀라지 마시고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있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청년을 본 여인들이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그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나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인들이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만난 후에 무덤에서 돌아와 12제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아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오늘 보셨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덤에서 만난 청년도 마태는 주의 천사 1명, 마가는 흰 옷을 입은 청년 1명, 누가는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
요한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한 뒤에 여인들의 행동도 어디는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알렸다고 하고 또 어디에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인들의 이름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최소한 4명이거나 또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각 복음서 저자가 그 복음서를 읽을 대상이나 기록 목적에 맞게 조금 더 특별하게 부각을 시켜야 되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읽혀졌던 마가 공동체에서는 요한나보다 살로메를 더 많이 알고 있었거나 인지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에서는 요한나가 더 인지도가 높고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만 각 복음서에 기록됐을 거라는 설명이죠.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각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0년부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던 게리 윌스라는 분이 복음서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합니다. 각기 다른 복음서들을 보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주변을 돌면서 여러 각도로 그 다이아몬드를 관찰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전체의 모습은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모여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아마 이 설명이 복음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모습도 오직 한 가지 복음서에 나온 모습만을 선택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배척이 되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들의 모습을 한 가지로만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덤 안의 청년이 어디는 한 사람이고 어디는 두 사람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더 근거가 확실한 이쪽 이야기로 통일시키자라는 주장 같은 것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십자가의 의미를 박탈해버리는 자세라는 거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고 누구는 낙담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용서를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십자가 위에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마다 다른 부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사실 현재 우리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복음서 독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자체가 전혀 중요한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 내외의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다면 이런 거짓말을 듣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는 각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진위 여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게리 윌스라는 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근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확연한 삶의 변화가 그 세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비어있는 무덤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시신이 옮겨졌을 수도 있고 감추어졌거나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비어있는 무덤이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서 비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곧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나심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기록입니다. 빈 무덤,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 제자들뿐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게리 윌스라는 분은 이 두 가지 말고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사실은 이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였던 확연한 삶의 변화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삶의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의 또는 예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만 해도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도 믿지 않았죠. 여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 갇히신 후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겁이 나서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을 먹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의 말과 행동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게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겁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더니 갑작스럽게 믿음의 용사들로 돌변을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퍼뜨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주장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용사들이 된 거죠.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어떻게 숨기만 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력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먼저 순교하겠다고 희망하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복음서의 각기 다른 부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 이걸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묻거나 고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강력한 증거, 비어있는 무덤,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리를 밝히는 데 힘을 쏟기보다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미라는 게 뭡니까? 무덤이란 본래 죽음만이 가득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이후 이 무덤은 영광과 승리의 장소가 되었죠. 우리 안에 죽음처럼 좋지 않은 생각들과 행실들이 영원한 생명과 빛과 소망으로 바꾸어져서 채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아주 오래전 이곳 주한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서 벌어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똑같은 부활 사건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시선으로 기록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누군가는 유다처럼 내가 여전히 예수를 배반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고도 기어이 그 손과 발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되고, 또 누군가는 무덤만 쳐다보며 울던 눈을 돌려서 주님 바라보고 아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정신없이 달려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들었던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 한 주를 보내게 되겠지요.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무덤 문 열고 나오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리고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각기 다양한 삶에서도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주 한 주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 숨이 닿는 날까지 이어져서 결국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도 맛보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할 무덤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새 생명의 부활로, 산 소망의 부활로, 빛의 부활로, 평안의 부활로 동행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